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어, 주님은 저희들의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고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 함께 모여 또 예배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인터넷의 힘을 빌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매번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님 힘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피부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또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처럼 주님, 그런 약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더하는 것을 보며 주님의 은혜가 또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차고 넘치는 줄 믿고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심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에 또 우리 각 가정에, 교회 위에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주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주님,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 덮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덮쳐주셔서 당신의 그 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주님, 저희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차고 넘치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오직 하나님 당신 자신만이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에 또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미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심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 앞에서, 그 아심 앞에 주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따뜻한 손이, 따뜻한 음성이, 따뜻한 그 영이 주님, 우리의 아픈 곳을 주님 만져주시고 아픈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주님 그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주님, 우리의 이 사회가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서 주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 우리의 우리 영안을 더욱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날마다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섭리가 정말
아름답게 또 신비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경험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화답하며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처음 제가 들어보는 복음 선거가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와 맞는 것 같아서 함께 들어보시고 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작은 것을 삶에 적용하고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매 순간이 우리가 역사의 한 부분을 적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평상시 일반적인 작년 또 그해 다음 그 이전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물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나중에 후손들이 2020년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삶이 바뀌었고 그 바뀐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지금 역사의 한 부분을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고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생각대로 앞섰던 삶에 대해서 사실 제목이 반대로 적어져야 될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제가 저를 볼 때 내 생각대로 앞섰던 삶이 2020년 뭐 그 전에도 지나온 믿음의 30년 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키면은 뭐 대답을 해도 되지만 그냥 지나가서 속으로 대답이 됩니다. 또 제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나쁜 놈이 지나가다가
저희 집에 이게 나무나 이제 폐기물들을 이렇게 태우는 소각하는 그런 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서 지금 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넘어져 있어요. 뚜껑이 절로 가 있고 창고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지나가다가 이거를 쳤나?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밤에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 산다고 동네 아이들이 해코지를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또 다른 의미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해서 어젯밤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이게 넘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점점 확실히 아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또 그리고 나서 잠깐 나가봤더니 우리 나무 담장이 부서져 있었어요.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웃 아이가, 못된 아이가 와서 이 담장을 무너뜨렸나 하고 마음의 상함을 가질 수도 있겠고, 또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바람이 무너뜨렸을 거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그 환경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내면서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불어서 넘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일기예보 지난 며칠 동안에 소환제 일기예보를 봤어요. 그때는 어젯밤에 밑에 제가 빨간 원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어젯밤 6시부터 바람이 가장 심하게 불었습니다. 여기 보면 6시부터 새벽까지 엄청나게 심한 바람이 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불태우는 소각통과 담은 바람에 의해서 무너졌던 걸 볼 수 있어요. 혹 제가 생각하기를 이 동네 아이들이 못됐구나. 내가 에이시안이라 얘네들이 해코지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내 생각이 앞서서 사실대로 보지 못할 때 오는 잘못된 결과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또 저에게 교훈했던 마음들과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막을 쳤고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고 내가 거할 성막,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만드셨고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요.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됐죠. 물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벌이죠.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그 마음을 전하고 두렵게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을 정탐한 것에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서 40년 동안 그 후손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 후손들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셨고 오늘 말씀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전에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어서 날라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행진하였는지가 나와요. 40년 동안에
그들의 행진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였고 그 인도하심은 구름과 불기둥이었죠. 제가 붉은 글씨로 이렇게 표현해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갔다. 구름이 멈추면 섰다. 멈췄다. 뭐 단순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0절 말씀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냥 읽었습니다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12종족이 각 사방에 동서남북에 텐트를 치고 정착하는데 뭐 최소 시간을 얘기하더라도 5시간, 6시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다 치고 한나절을 치고 좀 쉴만 하니까 구름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다 걷고 모든 걸 다 걷어서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행진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기에도 이제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긴 시간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보통 뭐 일주일, 빨리 가면 일주일, 뭐 10일 정도, 일반적으로 10일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또 광야에 구름을 따라서 다니면서 어떤 곳에서는 1, 2년이 더하는 그런 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 어려운 시기지만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끄신 명령 말씀에 따라서 한 해를 쓰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지켰는가라고 물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았지만 개인적으로 내 생각이 앞서서 주님보다 앞섰던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시작은 은혜로 했다가 살아간 삶 속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살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열심 또 자신의 생각,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했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은 실망하게 되고 또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좋고 나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하에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삶의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경우들이 너무 많았고 2020년도 역시 다르지 않고 제 모습에 그런 모양이 보여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세 가지 정도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 점점점 끝으로 가는 것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고 대부분은 이 두 번째 그림, 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뭐 방황하다가 어떻든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3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도 끝도 은혜 안에 사는 삶이고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모든 순간에 순간적으로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저의 삶에서는 때로 어떤 때는 제가 은혜에서 벗어나서 아주 조금 벗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순간 그걸 깨닫고 바로 즉시 회개하고 자백하여서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갔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오래도록 멀리 제가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조금 전에 처음 들었던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매 순간 동행하시고 매 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알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에 멀리 떨어져 어느 순간에 깨닫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고 나서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 있고 2020년이 제 삶 가운데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자백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 기간이 그 시간이 또 그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는 모든 순간에 다시 돌이켰던 제 생각이 앞서서 제 의지가 앞서서 나갔던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생각하면서 특별히 많은 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떠오르고 또 실수한 분들이 떠오르는데 다윗 왕과 사울 왕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앞섰던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앞섰던 그런 비교가 아주 잘 되는 분들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왕이 되려고 할 때 숨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용모가 준수하고 얼굴도 빼어나고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를 사양하는 그래서 숨어 있는 그런 모양을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뽑게 하셔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참 시작은 아름답잖아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전쟁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향해야 될 일들을 올건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경고로 또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의지와 삶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 가운데 마치 저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더 많은 순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감정의 변화를 느끼고 평화가 깨지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사울과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나의 목표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기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행하고 또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표현해내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는 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었던 사람. 자기가 앞서 나갔을 때 앞서 나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면서 침상을 적실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가장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제 생각대로 앞선 삶을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움으로, 죄송스러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도원 품꾼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몇 시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아침 일찍 6시에 불림받아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6시에 보통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인력시장, 노가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인력시장에서 이제 아침 일찍 가면 각 그 주인들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와서 그 분야별로 그 미장하는 사람, 조적공, 벽돌 쌓는 사람, 페인트 칠하는 사람,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뽑아갑니다. 그래서 뽑아가는데 6시에 와서 뽑아갈 때 남은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공 쳤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일당을 못 벌어서 집에 돌아가면 추위 가운데 있는 아이들, 또 배고픈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아빠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던 가족들이 소망 없이 하루를 고통 가운데 보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시가 지나면 이제 그 다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패하고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주인이 9시에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일꾼을 또 데리고 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소망 없던 삶에서 소망을 갖게 한 거잖아요. 이제 가족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일당을 가져갈 수 있는 얼마 정도 약속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고통스러운 거죠. 가지도 못하고 못 가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나갔더니 3시간 후 12시라고 표현되잖아요. 12시에 또 일꾼들이 있으니까 그 일꾼들을 데려가서 일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오후 3시에 뭐 여기까지라도 그나마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다 일이 끝나야 될 시간 오후 5시 이제 해가 저물면 이제 끝나는 거든요. 뭐 1시간, 2시간 후에 6시라고 해도 1시간, 뭐 더 늦더라도 2시간 후면은 이제 다 하루의 일이 마감되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왜 거기서 있었을까? 보통은 6시에 일이 없고 일꾼을 데려가면 다 갑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은 공쳤다 생각하고 가는데 뭐 9시, 12시, 오후 3시 그나마 그래도 끝까지 견뎠을 거라 생각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5시짜리. 이제 1시간 후면 모든 일이 끝나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5시에는 데려감을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똑같이 성실하고 착한 좋은 주인이 5시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약속하고 일꾼을 데려갑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제 데려가잖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5시에
불리움 받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제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삽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9시에 불륜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또 6시 일찍 열심히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미리 일찍 중학교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하고 바로바로 쉼 없이 목회자가 되고 지금 이곳에 와 있고 30년이 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경험도 있고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할 때 쉽게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며 이렇게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자긍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기도 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5시에 불림을 받았던 저였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불렀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사는데 너무 많은 시간 제가 6시, 9시, 12시에 불림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2020년에도 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나눕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모두 다 행복하게 일을 했어요. 6시에 불림받은 사람도 정말 땀 흘려 일했고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문 닫기 1시간 전 5시에 불림받은 사람도 정말 땀 흘려서 기쁘게 행복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2020년 그렇게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일이지만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서 우리들이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해가 아니라 이제 매달 또 매주 아니 어떤 일들이 계획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끝맺혔을 때 우리들의 반응을 보면 이 말씀이 잘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아니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을 계획했고 어떤 일이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이 끝났을 때 그 결과에 우리의 반응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거나 모함을 받아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화가 나고 오히려 미움이 생기는 그런 일도 경험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경우도 있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번아웃되고 탈진해서 이제는 쉼이 필요하고 몸이 육신이 그리고 영혼이 쇠약해지는 경험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모양이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6시부터 9시, 12시, 그리고 3시, 오후 5시 모두가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 결과에 자기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주인보다 앞서 행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중원자부터 이제 계산해서 줍니다. 근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러면 나는 3시간 더 했는데 나는 6시간 더 했는데 나는 아침 일찍부터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부터 그러면 나한테는 또 얼마나 더 줄까 하는 기대 그리고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3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6시간이나 9시간이나 12시간 일하는 사람조차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기대만큼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 나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같이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모습을 이곳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5시에 불려온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정말 잘 알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 앞에서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쌓이고 말씀을 많이 알고 처음에 시작할 때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너무 적게 삶 속에서 적용하고 행하고 살고 있어서 그 많은 암들이 오히려 저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앞서 행하게 만들고 앞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바로 여기 9시에 온 사람들 6시,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처럼 왜 우리를 똑같이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라고 항의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제가 알게 돼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영어로 된 작자 미상의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도 많이 번역돼서 지금 이렇게 예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한국 사람의 심성에 맞게 이렇게 번역이 돼서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작은 오두막에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을 섬기겠다고 한 사람이죠. 근데 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너의 오두막집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내 힘을 다해서 밀어라 그랬어요. 내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은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바위를 밉니다. 아침, 저녁, 해 뜨고 해 질 때 최선을 다해서 매일 저녁마다 이 사람은 탈진해서 들어와요. 땀을 흠뻑 절어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바위를 미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수년을 이제 미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미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들어올 때마다 이 사람 마음에는 그 실망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밀어도 이 바위가 움직이지 않고 1cm도 움직이지 않고 끄덕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실망감이 들었을 때 이제 사탄이 이 마음 가운데 또 들어갑니다. 어떤 그림을 준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야, 너 왜 계속 그러냐? 차라리 죽어버려. 하는 그런 좌절감을 줘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실망만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사단이 더 악한 생각을 갖게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그랬더니 이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똑같이 사단이 주었던 그런 생각처럼 좌절하게 되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제 결심을 하고 주님께 항의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밀으라고 하신 대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몇 년을 밀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움직일 생각도 안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묻습니다. 뭐가 잘못됐니?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일은 네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으라고 한 거지 않냐. 그리고 넌 그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번역본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바위를 밀으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했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바위는 내가 밀을게. 내가 움직일게. 그건 너를 돌아보라고. 지금 네가 지난 수년 동안 열심히 내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었을 때 너의 모습은 어떠냐고. 근육과 건강이 육체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건강이 좋아진 그런 모양이지 않냐고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한국 번역 보면은 이 사람이 허약 체질이었고 그랬는데 8년이 넘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건강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결론, 저에게 주었던 교훈은 이겁니다.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바위가 움직일 거라고 미리 내 생각을 앞세워서 결론을 기대했었습니다. 2020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근데 20년뿐만이 아니라 1월달도 2월달도 아니 한 주 한 주도 어떤 일에 대한 최선에 대한 결과 때문에 실망하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베풀어 주었던 것 때문에 또 돌아오는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요동하는 저를 보면서 이 지금 바위를 밀었던 사람처럼 이미 내 앞에 이렇게 하면 어떤 것들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던 저의 모양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서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였어야 되는데 저는 구름이 움직여서 움직이면 구름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과 삶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행했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깨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힘차게 출발이라고. 자, 출발! 주님이 이제 함께 2021년을 가자고 하실 때 못 가는 거예요. 멈칫하는 거잖아요. 왜 멈추니? 예수님이 앞장을 쓰셔야죠. 맨날 앞장서더니 이제 뒤따라올 줄도 아는구나. 그럼요. 이제 저도 철부지가 아니라고요. 자주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냐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평안입니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갑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무릎보다는 손이 그리고 입이 더 빨리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그냥 시키는 일, 바위를 밀으라고 하시면 밀고 움직일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아뢰의 증거로 믿음의 증거로 신뢰의 증거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찬양입니다. 우리 들으시면서 고백하시고 또 예물도 드시고 마음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우뚱거리며 걸었던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말씀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곁길로 가고 내 생각대로 나아갈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백하여서 다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고 싶은 열망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제 생각도 살았던 많은 시간들을 죄로 여기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1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잘못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묻 영원히 구원 얻도록 잘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잘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역사의 한 부분을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땅끝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추수된 영혼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받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는 곳에 서고 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를 나타내고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